엄지쳐가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시 시작하는 님 31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도 라는 주의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작처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연작처당, 제비연, 작, 참새작, 머물처, 집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비와 참새가 둥지를 안전한 곳에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비와 참새는 처마나 또 배들보 밑에 둥지를 펼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면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나 참새에게 저건 이제 뱀이지 않겠습니까? 뱀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불이 났어요. 마루와 처마를 태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체득이 됐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그 불이 자신의 둥지를 태울 거라는 것을 생각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둥지는 불길에 휩싸이고 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연작처당이라는 이 한자의 의미는 뭐냐면 안락한 생활에 젖어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조금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안락한 생활에 젖어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조금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연작처당, 또 연작처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락한 생활에 젖어 있으면 그만큼 재앙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불이 났다는 거죠. 불이 났는데, 저 불이 우리 새끼들을 태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불이 확 나가지고 그 둥지를 태운다는 거죠. 여러분, 기세등등한 왕조나 기업이 쇠퇴하고 패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락함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안락함.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코닥필름 같은 경우, 코닥필름 여러분 아시죠? 코닥필름 잘 나가던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IT 산업, 이 IT 산업에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도태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치에 지근과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주변 지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상황이 그냥 이렇게 같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 삶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조금만 주변을 돌아오면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자연이 어떻게 지금 변한지 조금만 돌아오면은 우리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 봤어요? 강릉의 어떤 그 해수욕장인데 모래가 휩쓸려 간다는 거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가 바닷물이 이렇게 좀 수면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바닷가에 모래가 휩쓸릴 정도로 뭔가 자연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 가깝구나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주변 우리 이 삶에 지금 이렇게 익숙하고 안락한 삶에 머물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만큼 재앙을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데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르실 때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 주님 오실 날 더 가깝겠죠. 그렇죠? 그때 말씀하셨던데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지난 이 시점에는 주님이 오실 날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깨어 근신해야 되고 지금 나의 이 삶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변을 보면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마치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둥지는 태우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불이 확 태워 죽어버리고 마는 이 삼손아 데뷔처럼 우리가 안일하게 빠지면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종말이 오고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이렇게 보냈으면은 뭔가 막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일이 일어나야 돼.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부부로의 섬에 가고 여러 개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악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울, 또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긴장을 하겠죠. 이게 왜지? 내가 회당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발걸음 옮기면서 혹시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계속 긴장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 의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말 한마디 했는데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긴장감 떨어지겠죠. 그리고 안일함이 빠지겠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해서 영적으로 살짝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감이 결국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정말로 영적인 총독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교회 총각 처녀가 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커온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우리 창준이 형제, 우리 하일이 아빠가 결혼할 때는 큰아들 장가 보낸 것처럼 참 마음이 참 흡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인 자매가 이제 시집갈 때는 큰딸 시집 보는 것처럼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더군다나 한 명을 또 데리고 왔잖아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를 제가 이제 주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이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 하실 말씀 많죠? 그래요. 많지. 근데 식장에서는 말씀 조금만 주세요. 왜? 20 몇 분 안에 이게 빨리 순서를 끝내야지만이 된답니다.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할 말이 많고 나는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많죠. 많지. 근데 조금만 이렇게 시간 줄이라고. 시간 줄이라고. 그러니까 설교 조금만 하게 말을 못하고 시간을 줄이세요 목사님.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강의를 가가지고 딱 그 앞팀을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 찍는 게 다른 식장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사진 찍는 게 거의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그래서 긴장하고 더군다나 이제 또 코로나가 갔다 와. 긴장하고 저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또 제 아내도 저 결혼식 당일날 그 전날 밤에 꼬박 밤을 샐 정도로 신랑 신부 부모님은 잠을 잘 자니 모르겠지만 막상 이렇게 예배를 진다는 저나 제 아내는 막 꼬박 이렇게
제 아내는 또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긴장이 되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현장에 가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안에 서고 신랑 신부에게 이제 본면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모든 시기 딱 맞추는 순간에 제 안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냥 홈해지더라고요. 홈해지.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셔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코로나는 상황, 또 우리 큰딸을 보내는 그런 아버지 마음, 어떻게 하면은 좀 축복된 그런 어떤 예배, 그런 설교, 그런 행복한 어떤 그런 축복받는 그런 결혼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또 줄 수 없는데 결국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었고 그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은혜롭게 이제 잘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막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럴 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말. 그런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한 걸로 인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로 그치게 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간구하게,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또 함께 수행했던 이 마가 요한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성령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이 총독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일들이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주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거 막 골치 아픕니까? 어떤 누구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깨어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진단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도 생활을 하잖아요. 예배 생활도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 알기 때문에 긴장하게 만들려고 깨어있게 만들려고 그 문제거리를 두고 그 문제 인간을 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 자,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다음 마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낙심이 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잘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뚜벅뚜벅 복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그게 6절이거든요.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복음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좌절되고 낙심되고, 야, 이거 성령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성령 우리 함께 하지 않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어느 한 장소에 탁 이렇게 거기에 뭐 퍼즐로 이렇게 앉아있을 법도 하고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인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보는,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은 활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면요, 막 삶에 활력이 넘쳐요. 활력이 넘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오게 무기력해요. 무기력해.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잘했던 게 뭐냐면, 낙심도 될 법도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이들은 복음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한 영혼을 만나게 되죠. 그 영혼이 누구냐면 총독이라는 영혼이었습니다. 총독이라는. 만약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총독이라는 영혼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총독 예수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영향이 있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요, 정말 영향을 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 100명보다는 BTS 그 친구들이 예수 믿으면요, 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총독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총독을 만나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배를 타고 간단 말입니다.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물결로 인해서 배 안에 막 물이 막 쳐들어옵니다. 배 안에 물이 쳐들어와. 그때 제자들은 막 물을 퍼내려고 하는데 퍼내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여전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 깨우면, 우리가 죽는데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이 문제의 근원인 바람을 먼저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물결과 풍랑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느냐? 그렇게 고면하시고, 그러고 싹 도착한 곳이 어디 있냐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었냐면 군대 귀신 들린 왕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러 가려고 했었는데 사탄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난관을 뚫고 가서 이 광인이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를 또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담대히 나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십시다. 하시면 기도의 생활 해보십시다.
다시금 말씀 묵상하는 생활 해보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총독이 이제 총독을 만났습니다. 자, 총독을 만났는데 이 총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 바 예수라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는,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오가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바 예수의 그 점수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독에 있어서 바 예수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더 궁금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이 바 예수가 총독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고 했습니다.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총독이 예수 믿으면 영향력이 넘치게 된다 했잖아요. 사탄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측근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아직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 영혼이 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줄 가장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방해한다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을 품게 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게으름 때문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이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했을 때 그때 바울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총독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술사에게 이렇게 이제 선포하지요. 자, 9절, 10절, 11절로 가봅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아, 성령 우리 함께 하지 않는 건가? 아마 의심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독이 복음을 들려고 할 때 방해했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거짓 마술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우리 11절 다시 볼까요? 자,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됐다 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보지 못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포된 말씀은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보지 못하게. 근데 성령께서 보증하시잖아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최자실, 그때는 집사님이셨던 집사님. 이제 이 최사실, 이제 최자실, 지금 이제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이 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셨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최자실 집사님은 진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보통 뭐 방언으로 3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자실 집사님, 그렇게 부럽고, 그리고 이 최자실 집사님의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예수 믿는데, 조영규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뭐 복음을 전하면 삿대질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그러니까 최자실 집사님,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자실 집사님, 전도사님은 앞에서 기도하고 조영기 전도사님은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너 최자실 전도사에 가서 기도해 주라. 최자실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근데 이 감동을 받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괜히 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빨리 가서 최자실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감동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기도하는 이제 최자실 전도사님 앞에 가가지고, 전도사님, 성령께서 나보고 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해줘봐요. 그렇게 해줘봐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다. 방언이 터지면서 뭐가 나오냐? 방언 통역이 되더랍니다. 근데 방언을 통역하면서 예언이 나오는데, 무슨 예언이 나오냐면 최자실 전도사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최자실 전도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혼 직전에 있었다. 이혼 직전. 이 최자실 전도사만 아는 거예요. 전도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배 목사님이 예언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남편하고 이제 곧 이혼하게 될 것이고 10년 이후에 이 남편이 다시 너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남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용기 기도하는 이 사람이 너의 사위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최잘 전도사님이 손을 탁 치면서 그만해요. 그러면서 딱 거부해 버리더랍니다. 그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기도하는 대로 그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고 10년 후에 최잘지 전도사님의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같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조영기 전도사님은 최자실 전도사님의 딸 김성애 사모님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보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 주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요, 성령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나에게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 중에 나에게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을 반드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 총독 예수 믿는 사람 방해했던 이 사람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자, 1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즉시 맹이 됐잖아요.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은 성령이 보증하시는구나. 성령이 보증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또 말씀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자, 총독이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 총독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뭔가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것은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만드는 빈돌이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영적 분별력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의료인들, 의료진들, 행정당국 위에 결혼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의 가정 위에 또 신혼부부 위에 함께 예비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